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은 37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살아가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독교 시인 중에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귀천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서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길석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답다고 말하리라. 참 우리에게 감명을 주는 그런 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생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에 집착해서 소중한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 그거보다 더 불쌍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뿌립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잠 못 자고 우울증이 오고 서럽고 여러분 억울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쓸데없는 헛된 일에 마음을 쓰고 생각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고 미래를 거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늘 마음에 기억하는 이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다윗 왕을 환영을 했습니다. 다윗은 말을 타고 입성하면서 자신이 교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가? 다윗은 전쟁만 하면 이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굉장한 백성들로부터의 찬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모시고 신하로 있을 때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백성들이 사울을 여러분 그냥 쳐다 안 보고 전쟁에 이기고 들어온 다윗을 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낸 거예요. 남자의 질투는 겁난다고 내가 지난번에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저 옆에서 다른 목사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적으세요. 그 질투가 없는 것 같아도 질투가 있습니다. 이게요, 질투가 있어요. 이거 어느 목사가 잘생겼다. 그럼 그래 하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아파서 가서 안수하고 어떡한지 여러분 해결하려고 했었지.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와서 여러분 그러시면 그러면 합니까? 그런 거 안 해주잖아요. 내가 하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떤 성도보다 우리 교회 성도가 나는 좋고, 여러분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좋은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회동 목사님들이 좋은 거지. 솔직히 미역 교회 목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철없는 백성이 이러니까 사울이 여러분 세상에 20년을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에게 이거 막 그냥 여러분 말을 타고 쫙 개선 장군을 돌아오니까 막 백성들이 막 다윗 딸이 별이죠 막 이렇게 하니까 교만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걸 자기가 느낍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여러분 모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고 백성들이 나를 저렇게 칭송을 하니까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교만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친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한 지혜로운 신하가 말했습니다. 좋은 반지 하나를 끼시면, 그리고 그 반지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그 글자를 자주 보고 읽으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 굉장히 그 아이디어가 좋아요. 그런데 무슨 글자를 새겨야 되겠냐 이런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 무슨 글자를 새겨야 좋을까요?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왕 앞에서 함부로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여러분 신하 한 분이 앞으로 나오더니, 다윗이요,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어리지만은 그는 아주 지혜로운 왕자입니다. 그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심이 어떨런지요? 이렇게 하니까 다른 신하들도 시간을 벌려고, 시간을 좀 벌어 좋은 말을 생각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은 듯합니다. 이렇게 막 찬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하들을 대동하고,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 왕궁 그 내실로 들어갑니다. 그게 가니까 여러분 무슨 구슬치기 하고 놀았는지 뭐 놀아요. 이게 딱지치기 하고 이렇게 놀아요. 그러게 솔로몬아 이리 오렴. 얘 아빠, 내가 마음이 자꾸 교만해지려고 한다. 잘난 척하고 싶어. 이거 안 되거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해. 어떻게 하면은 내가 무슨 말을 반지에 새겨가지고 자주 보고 내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 이러니까 다윗이 거침없이 말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더니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막 그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새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을 받을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걸 보고 여러분 겸손해지고, 여러분 나쁜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길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걸 솔로몬이, 이게 이미 이 예언을 알고 있는 예언인데 솔로몬이 어릴 때 한 말이라는 건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 왕이 교만할 때마다, 걱정거리가 있을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문구를 반지에 세워놓고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도 귀중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변한다는 말을 합니다. 확실히 변합니다. 아주 빨리 변합니다. 정신없이 변합니다. 뭐 세상이 변합니다. 뭐 이렇게 빨간색이다 싶었더니 푸른색이 되고 노란색이 되고 그냥 변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것이 지금은 가치가 없어지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버린 것처럼 처박아 놨더니 그것이 여러분 귀한 게 되고, 뭐 이렇게 막 변해요. 이게 뭐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요. 어떤 집안에서는 대대로 내려오는 과부가 있습니다. 이런 상자인데 여러분 이거 우리 집안에 아주 어려움이 있으면 이 상자를 열어보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 집안이 뭐 그렇게 큰 여러분 이 금수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서 그걸 열어보지 않았다고요. 그걸 근래에 와가지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열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걸 열어보니까 금덩어리가 큰 게 있는가 이랬더니 유리를 넣어놨더랍니다. 유리. 그 당시에는 유리가 그렇게 보석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유리 그거는 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치가 변해요. 자꾸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사실은 내가 더 많이 변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내가 변합니다. 교만한 말을 자랑할 만한 가치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교만해버리고, 여러분 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닌데도 쉽게 두려움을 가지고 온갖 염려와 걱정으로 여러분 밤을 지새고 여러 사람을 불안케 하고, 여러분 이렇게 내가 막 변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7번씩 막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라인홀드 리오는 교만에는 권력에 대한 교만이 있고 또 지식에 대한 교만이 있고 그리고 도덕적인 교만이 있다. 이 세 가지는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란 무상한 일입니다. 일단 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 권력은 여러분 잠시 동안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 맞습니까? 5년. 5년이에요. 5년. 이거 여러분 눈 깜빡해서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으면요, 영원히 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은 금방 지나갑니다. 지식도 하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절대로 교만할 게 못 됩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합니다. 그거보다도 가장 더 위험한 거 있는데, 도덕적 교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덕적 교만은 무엇입니까? 나는 깨끗하다. 나는 남보다 신앙생활 잘한다. 남보다 나는 선하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그 유명한 칼빈은 우리 교단의 창시자죠.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딱 두 마디로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자기 긍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기는 늘 옳고 남은 옳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를 긍정하고 내가 너보다 잘생기고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해요. 여러분, 흑인들이 누가 흰가 막 우리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해줘야 되겠어요? 다 새까매. 그러고 가면 돼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잘난 게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기 얘기는 긍정해요. 그리고 남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식을 의지하고 물질에 빠져들고 이런 세상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세미나를 가면은 참 간증 한마디 한마디가 학술적으로 배운 거는 우리도 공부를 했고 해서 크게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것이 가슴 속에 있어요. 여러분, 모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남한산성에 계시거든요. 그 경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러 갔다 그래요. 그때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이북 출신입니다. 나이가 90이시더랍니다. 그때 가서 몇 시간 동안 이 얘기를 했는데 한참 얘기를 하다가 한 목사님께서 엉뚱한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영어를 잘하세요? 이게 지금 강사로 나온 목사님도 미국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저 영어 조금밖에 못합니다.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에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그래요. 난 영어를 잘해요. 나는 대학도 영문과를 나왔고 미국에 가서 플로리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프린스턴에 가서 또 박사학위를 공부했고, 그러면서 나는 영어를 익숙하고 영어 공부를 많이 했고 영어를 잘했고 성경도 한국 말로 된 성경보다 영어 성경을 더 많이 읽었고 또 이해도 영어 성경 보면 더 많이 이해가 잘 되고 또 성경을 외우는 것도 영어로 외우는 것이 훨씬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은 영어를 잘하는 목사님이지요. 자, 그런데 목사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영어 성경을 딱 펴는데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깜깜해지버린 거예요. 그냥 후천적으로 습득한 지식은 어느 순간인가 싹 지워버리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어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가서 뭔가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싹 그냥 까먹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 많이 배웠다고 어떤 사람은 이러는데 여러분, 조금 있으면 싹 지워져 버려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한 사람들 여러분 잡혀 들어가서 흉악무도한 죄가 다 드러나고, 윤리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이것도 여러분 전혀 여러분 믿을 게 못해요.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건강 지나갑니다. 목사님, 제가요 다른 건 몰라도 건강합니다. 그런 사람 부고장 가져옵니다.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은 약 5가지 이상 먹고 달 병원 다니고 이런 사람은 90, 100살까지 살아 있습니다. 저는 남교회 김장로이는 분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요 전도사 때부터 난교회에서 그 여러분 큰 서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서점인가, 나쁜 얘기 아니니까 해도 돼요. 칼빈 서점이었습니다. 부인은 권사님이고. 그래 가면요 그 책을 만지면은요 먼지가 장난 아닙니다. 평생 그걸 하셨어요. 그러니까 폐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요 조용히 이제 설교가 시작되면 이러면 그 장로님이 이제 기침 시작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기침을 합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기침만 몇 번이가 하고 주여 이러고 시작합니다. 이런데 여러분 그 건강한 장로님들 다 돌아가시고 이분은 90이 넘게 이러면서 90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건강 자랑하는 거 웃긴다는 생각을 딱 가지는 거예요. 누가 오래 살린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침하십니까? 90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곽선희 목사님이 또 한번 나오셔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하세요.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계, 대한민국 기독교의 별입니다. 별. 부산에 피난 왔을 때 여러분 남포동 거기서 여러분 북치고 다니면서 한경직 목사님이 애들 모아가 죽이라고 한 분이에요. 전쟁 도중에 완전히 복음으로 똘똘 뭉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일화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퇴식에 곽선희 목사님이 가셨대요. 가가지고 근데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와서 한 말씀 하시는데, 내가 본래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박사 학위를 공부하려고 갔는데 그만 폐결핵, 폐암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앞으로 한 3개월 많이 살아야 1년 이렇게 산다고 해서 내가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서 내 나이 70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한산에 가서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0이 훨씬 넘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암에 걸려도 죽는다, 그건 옛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해야 가는 줄 믿습니다. 출석 안 부를 때 자꾸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출석 부르면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한경직 목사님은요 그날도 설교 제목이 뭐냐,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겁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여러 번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느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어떻게 하면 더 친절하게 해드릴까, 이렇게 사랑으로 회원이 벌써 은퇴의 날이와 이 자리에 섰다, 이런 고백을 하여 후배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기 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권력이든 지식이든 윤리든 건강이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칼빈은 두 번째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순례자의 정체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그네 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막 오래 살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눈 깜박할 사이 우리는 나그네 여정을 마치고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그네 정체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출발점 있으면 종착역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공정을 떠도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지, 그 최종 목적지가 있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1절 보시면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여기서 나그네를 말하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피로이쿠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야말로 하룻밤 묵어가는 행인, 그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행인에 해당하는 파레피데무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추방자, 망명자를 뜻합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추방되어 40년 광야를 헤매는 것처럼 정말 청처 없이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추방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는 나그네다, 이런 것입니다.
안주하지 말라,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떠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에 안주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그네의 정체성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영혼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머물고자 하는 그 육체적인 것,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자랑하고 싶은 거, 내가 잘생겼습니다, 나는 윤리적으로 권력이 있습니다, 이 자랑.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부정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영원한 것은 하늘나라에 있느니라. 영적인 개우침이 우리 속에 계속 역사합니다. 이 둘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이란 무엇입니까? 싸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양자택일입니다. 쉽게 말할까요?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육신이 살면 영이 죽고 영이 살면 육신이 죽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영이 살고 육신이 죽고 여러분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것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우리 남북한의 문제도 여러분 유일하게 휴전 중인 나라가 우리나라고, 한민족이 여러분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유일하게 지구에서 260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 중이며 만약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엄청난 희생을 치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둘 중에 하나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안 되고 죽이도 안 됩니다. 여러분,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복음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통일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귀하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 속에 내가 있습니다. 한순간도 이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분명히 기도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영혼이 이기면 육체가 울고 육체가 이기면 영혼이 슬퍼한다. 우리는 계속 신령한 세계로 우리의 영을 성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에 지면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반드시 죄의 결과를 묻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너무 많은 십자가 짊어지면 서럽고 한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의 장래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은 오늘 12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코를 고는 것 같아서 제가 요거 12절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은혜스럽게 사세요. 선한 일을 하세요.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살리는 일을 하세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가 얼마나 나한테 심하게 돌아오는 거 그건 모르는 겁니다. 영적으로 얻어오면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순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이가 육신이 잘 안 나와집니다. 이게 세상 쾌락이 잘 안 떨어집니다. 습관이 잘 안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엄마가 아이가 가지고 노는 게 위험합니다. 보니까 막 이 뾰족한 거, 이 콤파스 같은 거, 칼 같은 거 가지고 놉니다. 그러면요, 엄마는 딱 느낍니다. 아, 이거 다친다. 100번 다칩니다. 10번 다 다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것을 빼서요. 그러면 놔요, 안 놔요? 안 놓습니다. 요즘 아이들요 만만치 않습니다. 싫어 이럽니다. 여기 안 놓습니다. 요게 그러면 이런 무식한 엄마는 막 밀고 땡겨가 뺏습니다. 애는 울리고
그러나 지혜로운 엄마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것보다 아이가 더 좋아하는 걸 가지고 가서 짠, 이거 가질래? 그거 가질래? 그러면 그거! 그러면서는 탁 놓고 지 좋아하는 걸 가져요. 그것처럼 우리는요, 세상 것 안 놓아지거들랑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걸 놔버려야 돼요. 이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좋은 걸 받고 나쁜 걸 자꾸 놓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말 귀한 교훈을 줍니다. 나그네 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짧은 시간을 삽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나갑니다. 나그네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선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 짧은 찰나의 순간을 살면서 악한 일을 할 여유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선한 일을 해도 아쉬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걸 물려줘도 아쉬운데, 그래도 미안한데 부모로서 악한 걸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나도 승리해서 복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선함으로 가득해야 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세상을 어렵해서는 안 되지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압니다. 하루에 4시간 성경을 읽는다 그런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리고 3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묵상을 2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까? 물어봤더니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귀가 어두워져 이제는 잘 듣는데 힘듭니다. 그래서 더 못 들을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설교도 한 번 더 듣고 귀에다 듣고 늘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요. 그리고 내가 눈이 침침해서 글자가 상태가 안 좋으면 두 자로 보이고 나중에는 안 보입니다. 그 아침 돼서 좀 어떨 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글을 못 보기 전까지 나는 이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한 광경을 내 마음속에 여러분 판박이처럼 박혀 있어요. 저는 그 창에서 그 시골에서 경남에서도 여러분 가장 오지락하는 거창군 운양명 동우리 327번지에서 새벽 2시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시골 그런 시골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기가 찹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산 한번 딱 와봤습니다. 그리고는 어디 간 적이 없습니다. 동네에서는 똑똑했는데 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촌놈이 여러분 어떤 연구로 설명하면 길어져서 안 합니다. 삼성전자 기획조정실에 취직이 됐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없는 일입니다. 나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가지고 서울 동방빌딩 22층에 가서 면접을 보고 여러분 잠시 대기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된 거예요. 거기는 막 사무실 하나가 엄청 커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처음으로 기가 한번 죽었어요. 나는 기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눈을 보세요. 기 안 죽습니다. 저. 근데 그날 처음으로 내 기 한번 죽어봤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일단은 남자고 여자고 여러분 거창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얀 와이셔츠 입고 조끼를 입고 촥 이렇게 걸어가고 막 여자들도요 거창 여성들은 다 얼굴이 검어요 저처럼. 근데 거기는 뽀얀데 여기 밑으로 솜털이 살살살살 하면서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데 제가요 막 말을 못 붙이겠어요. 이 경상도 말이 웃을까 봐가지고 그걸 기 죽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데 점심시간이 됐는데 진풍객이 부러진 거예요. 점심시간에 창문으로 그 높은 22층에요 창문에 직원들이 남자 여자가 더 많아요. 쫙 붙어서 밖을 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도 나처럼 촌놈인가 서울 구경하려고 저 붙어 있구나 이래 생각하고 처음에는 봤다가 나중에 옆으로 가서 살못이 봤더니 서울 구경하려고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식당 가서 커피 먹고 조잘거리고 있고 빨리 밥 먹고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시간 끝날 때까지 쫙 붙어서 성경 보고 있었습니다. 그걸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울은 다르긴 달라요. 그 장인은 점심시간 되면 창문이 붙어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내 고향을 뭐 이상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있는 대로 말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그리고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선을 베풀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화평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얼른 찾아가서 여러분 화평하세요. 베푸세요. 깨끗한 영혼을 만드세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축복의 통로를 다 열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보면은 이제 후배들을 불러다가 책을 자꾸 줘요. 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도 책을 많이 얻어왔습니다만은, 여러분, 목사들이 뭐 70에 은퇴합니다. 그것도 건강해야 이제 70입니다. 어쨌건 70에 은퇴합니다만은, 저도 얼마나 더 이 강단에서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10년이라는 세월은 눈 깜빡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리고 나서 은퇴를 하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80까지 하고요. 80이 넘은 사람이 설교한 사람 없답니다. 왜? 80 넘으면 초청을 안 한대요. 아니 나도서 얼마나 자연스러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 젊은 효강교회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80이 넘어도 1년에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 정말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위로부터 부르시는 상을 바라보고 순간순간 나그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